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리시고 계시하셨는데, 그 방식은 바로 그들과 맺은 그들과 언약을 세우심을 통해서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그들이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극한 사랑과 축복과 그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그 도를 따라 행하는 구별된 백성들로 이 세상에서 그들의 존재가 드러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려하시고 경계토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이 거룩한 선민으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하는 악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려하셨느냐? 이러한 악은 그들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목적과 뜻과 계획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을 다 파괴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면 그들이 이방인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에게 깊이 영향을 받아 세상으로 가게 되면 그 모든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교훈을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과 교훈은 당대뿐 아니라 후대까지 자자손손이 그것을 알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따라 언약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가나안을 향하는 동안,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사악한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이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와 같은 교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우리의 과거를, 역사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 경외함의 도를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지켜나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것이 바로 궁극의 이유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결국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고 세상과 동화되고 새 속에 물이 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므로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을 어기면서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쫓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 언약들을 상기하지 않고 그것을 후대에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신앙함의 도를 버리고 세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된다면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 이제 어떤 하나님의 재앙을 초래하게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오늘날 너희 중에 가기 위해서, 그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의 마음이 떠난 남자나 여자나 친족이나 지파가 있지 않도록, 그리고 너희 중에 독과 쑥의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지 않도록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가운데 이방인들의 우상들과 그들의 음란함과 타락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서 스스로를 멀리하고 구별된 선민으로 더욱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여 이스라엘이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지나가는 동안에 그러한 악들의 유혹에 물들지 않았을지를 우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래서 충분히 그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서 이스라엘 밖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 중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염려를 말씀하셨습니다. 독초와 쑥은 모두 죄악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패역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독초와 쑥처럼, 쑥의 뿌리처럼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독초와 쑥은 모두 자생력과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고 독성이 강한 그런 식물들입니다. 즉 마음의 밭에 죄악의 독소를 퍼뜨려서 순식간에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바로 우상숭배였다는 거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누가 어떤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냐?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된 자들입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게 될 자들, 그들을 지금 지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들, 그래서 결국 세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숭배하며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이 생겨날 때 그 공동체는 파멸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엄중 경고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 같은 사악한 행위가, 이 죄악된 행위가 갖는 문제점은 이것이 한 사람의 영혼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미혹에 빠뜨려서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 혹은 한 집단에 의해서 자행되는 우상 숭배는 독초와 쑥의 뿌리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되고 전체를 오염시켜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릇된 신앙의 모든 지식과 행위는 이렇게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안에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로부터 이탈해서 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옳지 않은 신앙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 한 사람의 영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의 독초와 쑥의 그러한 신앙, 그릇된 신앙이
그 공동체 안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되어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경계한 이후에 멀리하고 남처럼 여겨야 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진리와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를 경계하고 그런 자들이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교회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너희 중에 생겨서 이렇게 돼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자생적으로 반드시 이러한 악의 세력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으로 가면 너희 중에서 또 누가 나온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들이 나온다. 선지자, 사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들도 이스라엘 안에서 나오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전체를 파멸로 이끌 자들도 너희 중에 이스라엘 중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영적으로 배도의 길을 걷게 될 것을 경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강팍하고 패역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자들이 모두 올바른 진리를 향해서 바른 믿음과 구원을 향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는가를 끝까지 지켜볼 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배도자가 나온다고요. 교회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한때는 성도라 이름했던 자들 안에서 배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나온다고요.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19절에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가 이 저주의 말들을 들을 때 그때 그가 스스로 위로할 것이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비록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할지라도 평안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젖은 것을, 마른 것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악한 자들, 우상을 숭배하고 그 죄악을 퍼뜨려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이 악한 자들은 그 정체를 드러낼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양상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계속 그 말씀을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정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정말 회심한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할 때 그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해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낮게 엎드립니다. 그러나 멸망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경고에 대해서 도리어 어떻게 하죠? 나는 괜찮아.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그 길은 악한 길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이요.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길이라고 말해 주어도 그것을 농담처럼 여깁니다. 배교의 행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엄중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도 전혀 자신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하면서도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과 행위를, 자기의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삶을 전혀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를 괜찮다고,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자기들은 여전히 별 탈 없이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기만하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도, 모두에게 괴로움과 고통이 임할 수 있어도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악인의 생각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죄악을, 악독을 퍼뜨려서 모두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죄를 범하고도 전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너희 중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이 의미에 부합한 것은, 전체 맥락 속에서 가장 부합한 것은, 젖은 것, 마른 것, 이건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들 모두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강박하게 되어서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고 선인이든 악인이든 공동체 전체가 파멸에 이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더라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릇된 신앙의 길을 가는 자로 인해서 그의 그러한 배도의 행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전체로 그 잘못된 신앙이 유포되고, 그래서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어도 그게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이런 파렴치하고 무책임하고 악랄한 일들이 하나님을 떠난 배도자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모두가 고통을 당해도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여기는 이러한 태도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사악하고 패역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행하고도 분명하게 그것을 그게 자기 잘못도 자기 책임도 아니라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려 악을 전파하고 진리가 아닌 걸 퍼뜨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릇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릇된 믿음으로 치우치게 하는 이러한 악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이어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배도를 저지르게 만든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범죄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악으로 물들여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중대한 죄를 범한 자들이라고 규정하시면서 그들의 그 사악함과 패역함에 대해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20절과 21절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는 그를 용서하시는 것을 결코 동의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분노와 그의 질투가 그를 대항하여 연기를 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엎드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늘 아래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악을 위해서 그를 구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므로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배도의 늪에 빠지게 만든 그 주범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징벌을 가하시게 될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자비도 용서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질투하심이 그들 위에 쏟아부어지게 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온 천하에서 지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도말하시되, 이렇게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닦아내어 지워버리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가죽 두루마리에 글씨를 쓰는데 잘못됐어. 글씨를 잘못 썼다고요.
그래서 기록된 글자를 그 가죽 위에 쓴 글자를 깨끗하게 닦아서 완전히 지워버릴 때 썼던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의 목록에서 삭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지엄하심을 보이는 표현으로 이런 구조를 오해하시면 이제 교리적인 혼돈이 와요. 아니,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를 나중에 가서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번복하신단 말이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에 대한 해석은 원래 택자였는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취소되거나 번복된다는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이름에 올라가 있지 않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시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 이렇게 강력한 표현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자들을 용인하고 용납함으로 공동체 전체를 배도로 이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들을 이방인처럼 여기시겠다. 그러니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너희들에게서.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까지 이를 퍼뜨린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토록 가중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로 인해서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참된 신앙의 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더 무서운 진노를 드러내시느냐, 더 지엄하게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용서도 없이 그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이 징벌하시느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영혼까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미혹하게 하고 공동체 전체를 파멸의 길로 인도한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 악을 퍼뜨리는 자, 그 악인에게는 자비 없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들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축출되어서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죠.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그릇된 대상, 그릇된 신념, 사상, 정신, 물질, 사람, 철학, 이념, 쾌락,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며 반드시 그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시기까지 하시는, 그 악이 드러났을 때 자비 없는 심판으로 진노하시는 불꽃으로 살라버리시기까지 증오하시는 그런 자들은 그 우상숭배의 죄악을 공동체에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벗어나 미혹된 길에 빠뜨린 바로 그 악인들이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함께 죄를 짓게 하는 악,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진리가 아닌 것으로 인도하고 영혼들을 배도에 빠뜨리는 일들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이단들의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두려운 진노와 저주를 그들에게 퍼부으신다고 힘주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며 결단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물론 우상을 숭배함으로 결국 배도의 길을 가게 될 자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들이겠죠. 신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혹 우상을 숭배하던 자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죠.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무엇을 지향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뜻을 세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바른 길에서 미끄러지거나 무지함으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을 허용해서도 안 되고 신자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으면서 더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고 하셨듯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어간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만들어질 수 있는 우상 숭배적 요소들 언제나 경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사탄의 회유와 유혹들이 반드시 교회 안팎에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굳게 지키면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